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7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역대상 20장부터 22장 말씀까지 함께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3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뭘 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부터 22장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20장의 이 짧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절정, 최고의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최고의 순간까지 이르렀고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순간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2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관에 관한 이야기까지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던 그 절정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를 또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희망과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영광을 받았고 지금 어떤 순간에 있는지까지 쭉 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정말 영광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가를 또 잠깐 실어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은 또 역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또 내리실 거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어야 하겠냐? 우리가 과거로부터 받았던 이런 징계를 또 받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할 거다라고 바라고 소망하고 고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나눌 거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그것을 나누어야 할 이들에게 우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22장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잘 기록해 주고 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못했고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것을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때에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름 붙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 솔로몬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 신앙의 후배들이 그걸 볼 수 있다면 나는 오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아직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낙도 선교라는 것을 많이 다녔어요. 방학 때 일주일 동안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들에 있는 교회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마을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갔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매 방학 때마다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계속 갔어요. 갈 수 있을 때마다.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갔는데요. 근데 그걸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올해 갔다 오고 또 내년에 또 가면 정말 성도가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벌써 5년, 10년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올해 가고 또 내년에 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울이 많지 변화가 없어요. 더 다행스러운 건 교회도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열매를 봐야겠니? 지금 저 목사님이 이곳에 씨앗을 뿌리고 너희는 지금 비료를 주러 오는 거야. 너가 비료를 주고 또 내년에 비료를 주면 그것들이 언젠간 자라서 네 후배들은 열매를 보겠지. 근데 네가 지금 비료를 안 주면 그 후배들이 열매를 보는 시간이 더 멀어지거나 혹은 적은 열매를 보겠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열매를 못 본다고 이 사역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금 비료를 주는 사람인 거야.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그 사역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목사로 작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정말 이 시대에 꽃피운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한 비료를 뿌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목사인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쁨을 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나는 열매를 꼭 볼 거야. 내가 그 영광을 볼 거야. 물론 영광을 보면 더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또 솔로몬의 때는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화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기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사오니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달려가므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온 가정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함과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의 기쁨 가운데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언덕이의 교회가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